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어떻게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네, 요새 사시면서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사시는지, 밤이나 낮이나 앉으나 서나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그 생각은 무엇인지. 이 생각이라고 하는 놈은 참 아주 기가 막힌 놈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생각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엉망진창이어도 그것이 누구의 결과이냐 그러면 생각의 결과입니다. 생각의 결과. 생각은 우리 삶 속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생각이 바르면 우리의 감정도 바릅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언어도 달라요. 그리고 행동도 바릅니다. 이 감정과 언어와 행동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그러면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악하면, 생각이 더러우면, 생각이 괴로우면 그 감정도 괴롭습니다. 그 감정도 악해집니다. 당연히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악한 말이 되고 괴로운 말이 되고 부정적인 말이 됩니다. 그리고 말이 그러하면 행동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도. 그래서 심리학자 사무엘 스마일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을 남겼죠. 생각이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은 하나하나 살아가는 그 행동은 습관을 만들어내고 그 습관은 한 사람의 성품을 만들고 그 성품이 비로소 한 사람의 인간을 완성시킨다 그랬어요. 딱 맞는 말이에요. 모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결과는 생각입니다. 오늘 숫덩이 인생에서 황금덩이 인생으로 변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애칭, 별명, 수식어를 달고 살고 있는 조엘 소넨버그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숫덩이, 시커먼 숫덩이 인생에서 황금덩어리의 인생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사는가? 바로 그 주인공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아름답지 못하고 똑바로 단 1분도 쳐다보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고약하게 생겨버린, 엉망진창이 돼버린 그런 얼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1979년 7월 15일 날 저 사람이 생후 20개월이 됐을 때, 20개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피부가 야들야들하고 보들보들하고 그냥 입으로 깨물어 손덩이 같은 그런 보드라운 살결을 가지고 있는 20개월 된 아이, 이 아이를 태우고 부모가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갑작스럽게 무려 40톤이나 되는 엄청난 거대한 체격을 가진 트럭이 이 아이가 타고 있는 그 자동차를 받아버립니다. 순식간에 자동차는 엉망진창이 되고 불길로 타올라 버립니다. 부모들도 정신을 잃고 손을 쓸 수가 없고, 20개월 된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쫓아와서 진화를 하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낼 때에는 이 아이는 완전히 숯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3도 화상, 큰 깊은 화상으로 완전히 몸이 새카맣게 타버린 거예요. 몸 전체가 85%가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 보자고 가족들은 눈물로 애원을 합니다. 50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코가 떨어져 나갑니다. 손목이 떨어져 나가고 팔꿈치가 떨어져 나갑니다. 저 사람 손목 없고 팔꿈치 없습니다. 두 다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속은 완전히 얼굴보다 더한 것으로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초등학교 때 축구를 선수를 합니다. 우족을 차고 농구도 선수가 됩니다. 세상에 평범한 길을 다니는 자전차가 아니라 그 험한 산을 달리는 산악자전차의 선수가 됩니다. 이 아이는 안 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뭐든지 할 때 1등을 합니다. 성성한 아이들보다도 더 잘해내고 더 선수가 되고 그렇게 살아오던 나이 20살 때 이 가족들을 박아버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이 트럭 운전사는 그냥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려 18년 후에 붙들리게 된 거예요. 트럭 운전사가 법정에 섰습니다. 이 조엘도 법정에 섰고 부모들도 법정에 섰습니다. 어떠한 형벌을 내릴 것이냐 판사들이 판단을 하고 있을 때 이 조엘은 성인이 되어서 법정에서 남긴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저는 이 가해자에 대한 증오심과 그리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생각으로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뒤에 이어져 따라져 나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길거리를 다닐 때에 나를 쳐다보고 비웃습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벌레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를 보고 조롱합니다. 그래도 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괴롭고 아프고 우울하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숫덩이에서 황금덩어리로 만들어낼 것이고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만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용서했어요. 18년 만에 잡히고 자기의 몸을 저토록 만들어버리고 인생을 완전히 묵사발 만들어버리는 그 도망친 사람을 용서했어요. 왜냐? 그 사람을 향한 증오심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어떻게 살지? 나는 못 살아 하는 절망감과 이런 생각으로 살지 않았어요. 길거리를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친구를 사귀고 무언가를 해내는 일이 남들보다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가슴 속에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랑,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복음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구원받은 그것,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이마만큼이라도 살려내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을 살면서 무언가 할 일이 있고 나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나를 이처럼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안 잡히지?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왜 이렇게 잡히지 않지? 증오하고 낙심하고 살았다면 용서할 수 없었죠. 생각으로부터 그 사람을 떠나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만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 거예요. 귀한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에 요즘에 무슨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사시나요? 장마철이고 앞으로도 더워지고 우리에게 벌써부터 와서 떠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자녀들 속에 그리고 나의 건강 속에 내가 땀 흘려 애타게 붙잡고 하는 일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누구보다도 낙심되고 누구보다 절망스럽고 누구보다도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많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고 가는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느냐, 내가 어떤 생각에 지배를 받느냐, 내가 어떤 생각에 이끌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느냐, 이것은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성경 로마서 8장 5절 6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죽음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네가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에, 어떤 곤란한 일에, 어떤 낙심되고 절망되고 괴롭고 아픈 일에 지금 빠져있고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냐는 거예요. 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아프고 괴로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두가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고 지배를 받고 죽음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갈 것이냐, 이것은 우리 인생에, 더더군다나 요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귀한 성도들이여, 육신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다가 결국 죽음에 휩싸이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영을 따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서 생명과 평안으로 삶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소개되는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원수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이에요. 조금 이따 말씀에 나와요. 아,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너, 네 모양이, 네 꼴이, 네 형편이 그런데 너 지금 웃음이 나오냐? 살만하냐? 어떻게 뭘 해보겠다고 그러고 있냐? 안 돼.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더 처지게 만들고 낙심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요놈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 길 따라 가다 보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얻어지는 생각, 이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우리의 삶에 평안과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죄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거부하고 듣지 않고 받지 않고 지멋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되고 저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내 명예가 올라가고 더 부유함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며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겠지.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 사는 이 인생들의 생각은 뭐겠어요? 모든 마음이 모든 계획한 생각이 다 악하더라. 그래서 악하더라.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 속에 다 모두가 자기의 옳은 소견을 따라서 믿음의 방법이 아닌 이 세상의 방법, 육신의 방법, 저렇게 하면 나도 잘 되겠지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살이의 방법, 다 그렇게 저마다 그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계획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악한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똑똑하고 더 높아질까?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저마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육신의 뜻을 따라 육신의 목표를 향하여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가슴속에 담고 그 말씀에 이끌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 세상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육신의 뜻을 따라서 육신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홍수 가운데 다 죽음의 길, 멸망의 길 속으로 걸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이 노아는 할 수 없는 그런 방주를 짓는 일까지도 아멘하고 그가 행해내므로 힘들고 어렵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그랬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묵묵히 그 길을 가니 모든 육신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물속에 멸망하는 죽음의 길을 가는 그 순간, 노아의 가정은 둥실둥실 구원의 방주에서 평안의 길, 생명의 복을 얻었더라. 이 은혜가 제발 부탁하오니, 간곡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재능도 탁월했는 것 같아요. 머리도 잘 돌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탁월한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그래서 특별히 12제자 안에서 재정을 감당하는, 우리말로 회계를 했어요. 회계, 돈 관리를. 뭔가 재능이 있고 탁월함이 있으니까 그 일을 했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예수의 제자로 그 곁을 따르며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일했던 이 가룟 유다도 그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더라. 귀한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정신 차려 삽시다. 원수 마귀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를 떠나게 하고 기도를 떠나게 하고 말씀을 떠나게 하고 믿음의 삶을 떠나게 만드는 이런 생각을 집어넣을까? 우리의 생각의 문, 우리의 가슴의 문을 잘 지켜냅시다.
예수님의 제자도 저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에게로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합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입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겸손히 낮고 천한 인생으로 오신 것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예고했을 때 베드로가 나섰지요. 절대로 우리가 있는 한, 그리고 제가 목숨 걸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을 맡겠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도 귀한 말이지요. 귀한 말. 그런데 오늘 어떤 다른 대목보다도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이 베드로의 대목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뭐야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예수의 오신 목적 인류의 구원의 일을 방해하고 육신에 살고 죽는 것만 생각하는 이 사탄이 가져다 드는 생각을 끄집고 원수마귀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먹고 사는 일에만, 이 세상에 성공하는 일에만, 이 세상에 잘 되는 일에만 우리의 마음이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잡혀 보잘것없는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가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귀한 성도 여러분, 병이 들었습니까? 가난합니까? 배우지 못했습니까? 늙었습니까? 가진 것이 없고 지식이 없습니까? 다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그 간절한 마음,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자는 없는 자랍니다. 배우지 못한 자랍니다. 가진 것이 없고 남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시기가 좋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인생 사는 동안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살지 맙시다. 어떻게 하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우리 고채당 권사님처럼 인생 살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나도 예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 주의 얼굴을 배웁고 주님 보좌의 영광을 누릴까? 이 생각이,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큰 충격을 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까지 오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저녁에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우면 침대 밑에 막 악한 것들이 막 드글드글 해가지고 자기를 막 그냥 잡아삼킬 듯이 괴롭히고, 그래서 어떤 날은 또 그냥 베개를 내서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용기를 내서 한번 잡으려고, 그랬더니 또 침대 위에서 이놈들이 막 뛰고 난리법석을 떨면서 잡아먹을 듯이 괴롭히고, 여보 병원에 한번 가봅시다. 정신과 병원에 가서 상담을 했더니 쭉 듣고 있던 의사가 약을 꾸준히 드시고 앞으로 3개월 정도 내원을 해서 저하고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고 약을 갖고 온 거예요. 다음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만 저만 해서 지금 병원에 약을 먹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얘기를 쭉 듣고 내일 제가 신방을 해서 예배 한번 드립시다. 그러고 이제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한 거예요. 성경을 다 들고 문을 들어오는 목사님의 한쪽 손에 톱이 하나 들려있는 거예요. 톱이. 그래서 뭔 톱을 목사님 가져오십니까? 그 침대가 어디가 있어? 저 안방에 있습니다. 침대를 한쪽으로 세고 잡으시오. 침대 다리를 하나를 자르고 2개를 자르고 또 뒤집어서 3개를 자르고 4개를 자르고 옆에서 어이가 없어서 황당하게 쳐다보고 있는 부부가 도대체 목사님 왜 그러냐고 다 자리가 잘린 침대를 방바닥에 털썩 내려놓고 이제는 고약한 놈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 밑에 들어가서 틈이 없으니까 지금부터는 침대 위에만 누워서 저 위에만 쳐다보시오. 하나님만 쳐다보시오. 하나님만 생각하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지켜주고 평안한 단잠을 주실 것이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너희가 다시 살아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생각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높은 것을 도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귀한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생각하고 사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것만을 쫓고 육신의 것만을 버둥안고 육신의 것만에 취해서 육신의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육신의 것의 생각에 집착되고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만 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죽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악한 자들처럼 죽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세요. 사방이 가로막혀 캄캄할지라도 뚫려있는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내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누구를, 예수를 어떻게 깊이 생각할지어다. 할렐루야. 어려울수록, 괴로울수록, 답답할수록, 우울할수록, 낙심되고 절망될수록, 죽음밖에 없을수록 우리는 위를 쳐다봐야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사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도 그랬다. 나도 이 땅에 살면서 머리 들 곳이 없었다. 가난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핍박받고 결국에는 나를 십자가에 끌고 가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무덤 속까지 찾아와 나를 새 생명으로 부활시켜 살려냈느니라. 너도 네가 믿는 너의 능력의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책임져 축복해 줄 것을 믿을지어다.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생각에 사로잡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그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인생, 평안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저 사람들이 나도 끌어다가 핍박하면 어떡하지? 두려운 생각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죽을까? 내가 핍박받을까? 이런 육신에 내가 살 궁리를 하면 인간은, 존재는 이렇게 보잘것없이 되는 거예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그가 닭이 3번 울 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네가 닭이 3번 울 때 나를 부인한 것을 생각하고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으시나요? 어떤 처지에 있으시나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살아내려고, 살아가려고 얼마나 우리가 육신의 고단함을 품고 그 육신 가운데 있나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소중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십시오. 늘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자는 베드로처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 백합화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전라도 말로 아무것도 안 해도 저렇게 화려하게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살아가느니라. 누가 하느냐? 다 하늘 아버지인 내가 하느니라. 하물며 내가 내 소중한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한 내 자녀들을 그냥 둘까 보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들에 핀 꽃을 볼 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볼 때 그런 하나님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떠오르고 저 서편으로 저 내려가는 태양을 볼 때 그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만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지어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생각은 그 은혜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소. 주님이 주시는 복된 생각,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들었으리라. 내가 너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들고 있는 이 능력의 막대기로 지켜줄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너를 높이 들어 세워줄 것이니라. 믿으십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힙시다. 앉으나서나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이 생각에 이끌림을 받읍시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사람보다도 어떤 보다도 복되고 평안과 생명의 은혜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